오늘 본문이 있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. 인류 역사에서 자기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쓰인 사람은 총 33명밖에 없습니다. 이 빌레몬이 그 33인 중 한 명입니다. 편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.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. 오 형제여, 오 형제여. 영어로 하면 yes brother, 헬라어로 하면 나이 아델포스. 오 형제여. 바울이 감탄사를 사람에게 썼습니다. 세상 재미없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. 그냥 고지식하고 솥단지 같은 캐릭터입니다.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바울답지 않게 굉장히 애간장 태우고 있는 겁니다. 오 형제여,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. 굉장히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. 지금 바울이 편지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.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. 수감되어 있는 걸 강조하고 나이 많은 걸 강조합니다.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? 바울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. 감옥에 한두 번 갔습니까? 근데 왜 이랬을까요?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.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. 아들이 나옵니다. 아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.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습니다. 디모데도 아들이었고 디도도 아들이었습니다.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. 추노의 대상이었습니다. 얄짤없이 처벌받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울이 잘 아는 성도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돌려보내야죠. 돌려보내면서 선처 정도 부탁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 해방을 요구합니다. 바울이 말합니다.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. 도망간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랍니다. 자유를 줘서 나한테 다시 보내란 얘기입니다. 빌레몬이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되죠?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. 교회도 망가지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공동체도 다 엉망되는 겁니다. 그러니 바울이 손가락 깨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오 형제여,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. 부탁하는 겁니다.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? 이 편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. 오직 바울의 얘기만 우리가 들을 뿐입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까지 이 편지가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. 성령께서 이 책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또한 빌레몬이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불리는 인류 역사에 33명만 있는 영광을
얻었다는 것입니다. 오 형제여, 하나님은 때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내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.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. 이것은 내가 압니다.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.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직분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어쨌거나 큰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. 도전하십니다. 이건 그냥 내가 압니다.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담대하게 순종한 한 성도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굳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희생해야 할 때 담대하게 순종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. 이게 전통이에요. 교회의 전통입니다. 그럼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까? 오 형제여,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. 아멘.